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속박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시면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물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시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 그러면 다윗 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 솔로몬 왕밖에 몰라요. 다윗 왕 때에 나라가 굉장히 흥왕해가지고 그 세계 모든 열국을 지배할 만큼 큰 나라가 되었어요. 또 솔로몬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아주 못 사는 정말 뭐 필리핀 같이 가난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 이제 옛날의 그 부귀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던 데처럼 예수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자기의 조상들 다윗 왕 때에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리고 배불리 먹고 떵떵거렸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다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지만 육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영화로웠던 그 풍요로웠던 넉넉했던 그런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 주님은 그 모든 마음과 형편을 다 아셔요. 근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연유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옛날의 영화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왕으로 구세주로 지금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기독교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기독교는 또 뭐냐? 다르거든요.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면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호산나, 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뜻, 우리 번역하면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다윗 왕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죠? 영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좀 하나님 잘 섬기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그냥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면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그저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천국에 들어가든 꼴찌로 들어가든 뭐 제일 먼저 들어가든 천국에서야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두 번째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를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하고, 세 번째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란 말은 우리말이 좀 번역된 게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탈 때 아무나 그냥 흩어져 있는 나귀 중에 아무 나귀나 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서 타셨어요. 근데 그 보고 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농경사회라서 나귀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귀들 가운데 특별한 한 나귀를 골라서 타셨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어떤 성도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기르던 이 나귀를 예수님에게 드려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 당시서부터 계속 나귀를 키워왔던 그 조상이고 후손들, 몇 대 후손인지 모르지만 그 후손들, 그런 마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마음으로 내가 물질을 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가 헌신할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하고 준비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할 때 이게 그냥 나귀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키웠던 그 나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나귀 가운데 믿음을 갖고 키웠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정말 준비되어졌던 그 나귀를 타셨다. 그걸 우리 성경에 뭐냐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사람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크고 작고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만 받으신다. 그런 얘기랍니다. 여러분 통틀어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이 중에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못하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나귀를 길러요. 그런데 그 나귀 중에 아무 나귀나 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키웠던 그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10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1000만 명의 예배가 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진,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는 뭐예요? 미리 예배를 준비해서 오시면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은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기록된 바, 이게 스가랴서의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스가랴에서 한 얘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기록되어진 그 예언을 따라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그 사람의 그 나귀를 타신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꼭 나귀를 타셔야만 해요?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 나귀를 타봤더니 등치도 쬐끔해요. 그래도 힘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시느냐? 예수님이 이왕이면 말을 타고 가시지 왜 나귀를 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되어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무 나귀나 타시지 않고 준비되어진 나귀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예언자, 선지자가 말하기를 구세주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말을 타지도 않고 자동차를 타지도 않고 누구 말보다 모세를 타지도 않고 낙타를 타지도 않고 뭘 타고 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안 태어나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말은 왜 조그만 나귀를 타고 가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뭐예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래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단 중에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28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3분이나 계셔. 3사람이나. 근데 정말 무식한 건 뭐냐? 최소한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아야 돼. 최소한도 성경을 안다면.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다면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경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못하면 잘 가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그걸 옳다고 가르쳐준다면 그 흉보를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가 왜 나귀를 타셨냐고요? 성경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도록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 나귀나 타고 간 게 아니고 준비되어진 자의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예배가 아니라 준비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뭐예요? 올라가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드려도 예배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배를 드리질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천년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때 그런 믿음을 갖고 나귀를 키운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키웠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귀가 많아졌어. 그 나귀가 많은 중에서 그걸 주님이 타시는 법은 없어요. 항상 준비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믿음을 붙잡고 그 키웠던 그 나귀를 주님은 타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삶은 바로 뭐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그게 올바른 예배고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좀 어떤 뜨거울 때마다 소리를 친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정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번에 가보니까 필리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옆에는 도로 바로 옆에는 공동묘지야.
이 도로를 중심으로 요 왼쪽에는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길 하나만 건너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진 않는데 죽은 다음을 모르는 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 거를 모르는 거라.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은 다음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다는 거, 또 심판하신다는 거, 그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는 일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왜 나귀를 타고 가? 이왕이면 왜? 그 당시에 장군들은 뭐 성공한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떠거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보잘것없거든요. 나귀 새끼 보면 진짜 보잘것없어요. 요따만 해갖고 여기 올라타면 진짜 폼이 진짜 안 나. 그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도 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모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때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저분이 그 째째하게 나귀를 타고 가냐고 지금 마음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언제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거두시며 예수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가셔야 했냐면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구나. 그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열정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뜨거운 주님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야, 내가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걸 정말 뼈저리게 알고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내가 용서하노라, 이런 주님의 선포와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어, 미션이라고. 아멘, 믿는다니까, 내가 믿는다니까, 이렇게 우겨서 천국 갈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부터 내 죄를 모두 다 사해줬다, 이 말은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함을 받아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먼저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 예수님을 3년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죽었다면 아마 천국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 가운데 예수님 성령을 받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우리가 나사로라고 우리가 부르곤 있는데 원래 나자로입니다. 나사로가 아니라 나자로인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면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목적이 뭐냐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말한다면 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 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칠 좀 있습니다. 이게 선교복을 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20절 말씀을 다시 넘어갑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예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헬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성경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민족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헬라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께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지금 왔다 하는 말은 지금 직접 만나러 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방인들이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야말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내가 빨리 죽어야 이방인들이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겠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 말하면 헬라인, 우리도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모든 공적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다 잡혀갖고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는 이제 한 6일 동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주님이 왔다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나귀를 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 잡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근데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구원자임을 알고 나를 존경하고 위로하고 나를 뭐예요? 받들라고 건져줬더니 이게 건져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살렸더니 그 살리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구원시켜놨더니 하는 말이 보따리 주세요. 이왕 살렸으면 좀 집도 주시고 이왕 살렸으면 좀 돈도 주시고 이왕 살렸으면 좀 나도 좀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피로 구원받은 구속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배드려도 부족하고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갚을 게 없다.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살렸단 말이야.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날마다 울어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도 나는 정말 그 은혜에 대하여 내 생명을 살린 일에 대하여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뭐가 예수 믿는 거고 뭐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갔다니까 그냥 아무나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하지만 아무나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제발 저는 여러분이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귀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나귀 앞에다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 그 앞에다 깔고 나귀가 거기를 밟고 지나가요.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귀란 얘기는 바로 나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칭찬하고 나귀를 뭐 이쁘다고 말하고 나귀를 쓰다듬어 주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군 천사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군 천사들도 모여서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나귀를 칭찬하고 천군 천사도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나귀가 그냥 지나가는 나귀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어깨가 등에다 정말 모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 이 다리가 힘이 없어서 못 걸으실 때 어머니를 어깨에다 엎고서 이제 어머니 지금 철이 이 벚꽃철이 한번 보세요. 벚꽃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 여기 이 벚꽃 참 이쁘네. 사람들도 꽤 많이 왔죠? 보세요. 그 엄마가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새끼 낳은 보람이 있구나. 왜?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아들로 인하여 호사를 받고 있잖아. 원래 자식을 낳은 목적은 뭐예요? 노년에 자식을 통해 호사 받으려고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왜 영광을 안 돌리고 뭐예요? 날마다 부모님한테 날 낳았으면 좀 잘 먹게 해줘야 되고 날 낳았으면 집도 좀 사줘야 되고 날 낳았으면 뭐 좀 이쁘게 좀 낳아주지 날 낳았으면 뭐 공부도 좀 많이 시켜주지 날 낳았으면 뭐 그 부모를 자꾸 원망하는 자식을 불효자. 자식은 자식인데 불효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불신자. 저 여러분이 불신자가 아니라 효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성도가 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